우리가 지금 오늘은 요한계시록 14장 14절부터 20절에 있는 말씀 살피는데요. 요한계시록 우리가 이제 반 이상이 왔기 때문에 머리에 이제 우리가 많이 정리가 되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또 이렇게 정리를 한번 또 해드릴게요. 그러면 또 머리에 이렇게 좀 기억이 남으니까 요한계시록이 몇 장까지 있죠? 22장까지요. 그러면 그거를 반으로 딱 나눠보자고요. 그럼 몇 장으로 끝나요? 나눌 수 있죠? 11장으로 딱 나누는 거예요. 반으로 딱 나눠요. 그러면 이게 요한계시록은 환상을 여러 개의 환상이 계속 중복되어서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크게 네 덩어리로, 네 단락으로 구분해서 이해를 하면 또 이게 쉽습니다. 그래서 11장까지 딱 나눴잖아요. 그럼 11장의 이전에 두 단락으로 또 나누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1장부터 3장까지를 나눠요. 몇 장부터 몇 장이요? 1장부터 3장까지 나눕니다. 그리고 4장부터 11장까지를 나누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두 단락에 나눠졌죠. 그리고 이제 후반부는 전반부, 후반부 이렇게 나누면 후반부는 12장부터 18장까지를 나누는 겁니다. 몇 장부터 몇 장까지요? 12장부터 18장까지, 그리고 19장부터 22장까지를 나누는 겁니다. 물론 더 디테일하게 나눠서 설명할 수 있습니다. 크게 4개를 좀 설명을 하면 머릿속에 남을 거예요. 1장부터 3장까지는 어떤 내용이냐면 그리스도의 계시와 7 교회에 대한 이야기죠. 그리고 4장부터 11장까지는 하늘 보좌와 7인 7 나팔 심판에 대한 겁니다. 7인 7 나팔 심판, 그게 11장까지. 물론 그 안에 여러 가지 다른 이야기들이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12장부터 18장까지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14장이 포함되어 있죠. 12장부터 18장까지는 바벨론의 심판, 이렇게 한 절만 다 외워놔 보세요. 무슨 심판이요? 바벨론의 심판. 용과 전투에서 용이 패배하잖아요. 그리고 영적인 전투 속에서 결국에는 바벨론이 심판당하는 부분을 18장까지 다룬단 말이에요. 그리고 19장부터 마지막 22장까지는 그리스도의 승리, 한번 따라 해볼까요? 그리스도의 승리.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 예, 그리스도의 승리, 새하늘과 새 땅. 이렇게 하면 요한계시록이 다 정리가 됩니다. 다시 한번 브리프하게 또 해드릴게요. 요한계시록은 22장까지 있는데 1장부터 11장까지 두 단락으로 나누어집니다. 크게 1장부터 3장까지는 그리스도의 계시와 7 교회, 4장부터 11장까지는 하늘 보좌와 그 다음에 7인 7 나팔 심판에 대한 것이다. 그리고 12장부터 18장까지는 거기에 7 대접 심판이 있습니다만 아무튼 바벨론의 심판을 얘기하고 세상의 악의 사탄의 세력이 완전히 심판되는 것을 설명하고 19장에는 그리스도의 승리와 22장까지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이야기가 소개됩니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요한계시록이 좀 눈에 또 들어옵니다. 그래서 오늘 14장은 이제 후반부, 전반부, 후반부로 이렇게 나누면 후반부에 12장부터는 영적인 전투를 설명하잖아요. 용과 누구의 싸움이요? 여자가 낳은 아이와의 싸움, 그리스도와의 싸움, 용과 교회의 싸움. 그러나 결국 용이 패배하잖아요. 땅으로 내려와서 땅에 있는 교회를 미혹하기 시작하잖아요. 그 이야기가 12장, 13장. 그래서 용은 바다에서 나온 짐승과 땅에서 나온 짐승을 결국 부려서 하나님을 대적한다. 그게 13장의 이야기고 14장에 들어오면 14장에는 3번에 나눠서 제가 설교를 지금 하고 있는데 14장을 한번 성경을 봐보세요. 14장은 우리가 지금 오늘 보는 본문인데 14장 1절부터 5절까지는 어떤 내용인가요? 결국에 용이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결국 승리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승리자들. 그 14만 4천 명에 대한 이야기가 14장
1절부터 5절에 등장하고, 그리고 6절부터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13절까지는 새 천사에 의해서 새 천사가 나오고, 새 천사가 결국 심판을 예언하죠. 구원과 심판을 예언합니다. 그리고 오늘 14절부터 20절까지 보면 다른 새 천사가 나와서 오늘은 심판을 실행하는 장면을 소개합니다. 결국에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재림하잖아요. 19장에 보면 그리스도의 재림, 그리고 그리스도의 승리로 끝난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재림과 그리스도의 승리 이전에 악이 계속해서 활동하게 되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악의 세력을 결국에는 심판하게 된다라고 하는 메시지가 오늘 요한계시록 14장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노트에 보면 맨 뒤에 한번 봐보세요. 우리가 본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일단 AI를 통해서 좀 오늘 본문을 뽑아놓은 그림인데, 여기에 보면 새 천사가 나옵니다. 그리고 구름 위에 앉아 계신 그 어린 양이 날카로운 낫을 가지고 있죠. 그리스도께서 낫을 휘두르는 것은 무엇이고, 그 다음에 다른 천사도 또 낫을 가지고 있는데, 다른 천사가 낫을 포도 추수하기 위해서 휘두르는 것은 또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는 것이 오늘 이제 우리가 살펴봐야 할 아주 핵심적인 사건들입니다. 근데 여기 보면 포도주 틀이 있는데, 거기서 포도주가 나오는 게 아니라 피가 쏟아져 나오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 본문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느냐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봐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페이지를 좀 넘어가 보시면요. 요한계시록 14장을 보고 있습니다. 14장 14절부터 16절까지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어요. 구름 위에 누가 앉아 계세요? 인자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무엇을 가졌어요? 예리한 낫을 가졌다. 여기 14절까지만 한번 보죠. 내가 보니, 사도 요한이 또 환상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는 크게는 크게는 4개의 환상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지만, 작게는 한 60개 정도의 작은 환상들이 이렇게 모아져 있단 말이에요. 환상을 계속 풀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14절에 사도 요한이 내가 또 보니 환상을 보는 거예요.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 같은 이가 앉아 계신다. 그 인자 같은 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인자 같은 이는 다니엘서 7장 13절을 인용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죠. 구약의 다니엘서 7장 13절에 인자 같은 이를 소개하잖아요. 그 인자 같은 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앉으셨는데, 머리에 그 면류관을 쓰셨는데, 손에는, 여기서 중요한 게 바로 이 부분입니다. 예수님이 손에는 무엇을 가지고 있어요? 예리한 낫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추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부분을 풀어가야 돼요. 인자가 땅을 추수하는 것은 심판을 의미하는 것이냐, 아니면 구원을 얘기하는 것이냐를 풀어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 16절 이하에 보면 또 16절을 한번 15절부터 또 읽어볼게요. 같이요. 또 다른 천사가 나오죠.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입니다 하니, 구름 위에 앉으시니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진다. 여기 지금 이건 한 묶음이죠. 한 단락입니다. 14절부터 16절까지 있는 인자 같은 이가 낫을 가지고 있는데, 또 다른 천사, 그러니 또 다른 천사는 본문의 또 다른 천사라는 것이 아니라 그 앞에 나와 있는 또 다른 천사들과 다른 천사라는 거예요. 그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른 천사가 예수님께 요청을 하는 거예요. 낫을 휘둘러서 추수를 해주세요. 다 곡식들이 익었습니다. 그러니까 14절부터 16절까지에 나와 있는 이 부분은 곡식 추수를 얘기합니다. 곡식 추수. 누가 낫을 휘둘러요?
예수님이 낫을 휘두릅니다. 반면에 어디를 보시느냐면요. 좀 이제 왔다 갔다 좀 해볼게요. 4페이지에 보십시오. 4페이지에 보시면 17절부터 20절까지가 한 묶음이에요. 한 단락이에요. 그러면 17절부터 20절에 있는 내용을 조금 읽고 다시 왔다 갔다 해보겠습니다. 같이 다시 읽습니다. 또 다른 천사, 여기 또 다른 천사가 나왔죠. 그래서 새 천사가 나온다고 말씀드렸죠. 두 번째 천사입니다. 여기 오늘 본문의 두 번째 천사.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역시 무엇을 가지고 있어요? 예리한 낫을 가지고 있어요. 첫 번째 천사와 관련된 본문에서는 누가 낫을 가지고 있었어요? 인자 같은 신 예수님이 낫을 가지고 계셨고 17절에서는 천사가 낫을 가지고 있어요. 18절을 읽어봅니다.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 이게 세 번째 천사죠. 오늘 세 천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세 번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낫 가진 자 두 번째 천사에게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내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여기 보면 추수가 두 추수가 나오는 거 아시겠죠? 14절부터 16절까지는 예수님이 추수할 낫을 가지고 계시고 17절부터 18절, 19절, 20절에 있는 본문에 보면 누가 낫을 가지고 있어요? 두 번째 천사가 낫을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세 번째 천사가 나타나서 두 번째 천사에게 너가 가지고 있는 그 낫을 휘둘러서 추수를 하라. 근데 무슨 추수를 하라 그래요? 여기서는 포도 추수를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는 두 가지 추수가 나옵니다. 하나는 곡식 추수가 나오고 또 하나는 포도 추수가 나옵니다. 그러면 곡식 추수와 포도 추수가 같은 것이냐? 이 문제를 좀 풀어봐야 되겠죠. 그래서 2페이지에는 일단 제 오타를 하나 미스프린트가 하나 나와서 또 말씀드립니다. 여기 2페이지 맨 끝에 보면은 둘째 다른 천사가 이렇게 나왔는데 그거 잘못됐네요. 둘째가 아니라 첫째 다른 천사로 고쳐주시고요. 3페이지로 좀 넘어가시면 거기에 색깔로 해놓은 이 추수의 정황이 의미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냐? 의인의 구원을 이야기하는 것이냐? 아니면 악인의 심판을 얘기하는 것이냐? 지금 이 본문은 14절부터 16절까지에 있는 인자 같은 이가 낫을 가지고 있는 그 얘기하는 거잖아요. 인자가 낫을 휘두른 곡식 추수는 의인들의 구원을 의미하는 것이냐 아니면 악인들의 심판을 얘기하는 것이냐. 여기 학자들의 논란이 좀 있습니다. 그러나 좀 정리를 해드리면 학자들 가운데 그 예수님의 낫을 휘두르는 것도 악인의 심판이고 뒤에 천사가 낫을 휘두르는 것도 악인의 천사다. 둘 다 악인의 추수를 얘기하는 것, 심판을 얘기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거는 제가 지지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오늘 본문에 보면 오늘 본문에 곡식 추수에서 얘기할 때 이 타작마당이 짓밟힌다, 불태워진다, 키질당한다라는 단어들이 없어요. 그래서 이것은 곡식 추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는 개념을 설명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의인의 구원을 누가 해요? 마지막 때 의인을 구원한다고 누가 하신다고요? 예수님께서 하신다. 둘 다 심판 추수라고 하는 견해도 있으나 그 부분은 우리가 지지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4페이지로 넘어가서 17절부터 20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시면 다시 한번 좀 보세요. 17절에 예수님이 첫 번째는 이 마지막 때에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기 직전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 끝의 시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은 이 끝의 시간에 이 세상에 심판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이 땅의 심판. 어마어마한 심판이 될 거예요. 우리가 그걸 기억해요. 이 요한계시록 14장에서 그것을 보여줍니다. 이 땅에 심판이 있다. 근데 우리가 심판을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 무슨 심판을 생각하죠?
우리가 심판 얘기하면은 백보자 심판 이거 딱 떠올리잖아요. 그 심판은 예수님이 재림한 다음의 사건이잖아요. 모든 이 세상의 불신자부터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믿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는 그때의 심판은 다른 심판입니다.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심판은 그리스도가 재림하기 직전에 그 끝의 시간에 하나님께서 결국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악의 세력들을 완전하게 심판하고, 그러나 악의 세력은 심판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수님께서 구원해 내시는 부분을 오늘 본문에서 설명해내는 것입니다. 17절에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보세요.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역시 예리한 낫을 가졌어요. 이거는 심판의 낫이.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 여기서 세 번째 천사를 불을 다스리는 천사라고 표현합니다. 이 불이 심판과 관련되어 있어요. 이 세 번째 천사가 예리한 낫을 가지고 있는 두 번째 천사에게 큰 음성으로 불러요. 내가 가지고 있는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포도하면은 성경에 포도하면 포도 우리 좋아하잖아요. 저도 과일 좋아하기 때문에 포도 좋아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 포도 좋아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오늘 여기에 포도는 바로 믿지 않는 불신자들을 얘기하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을 얘기하고, 그러니까 포도송이를 낫을 휘둘러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19절에 있는 말씀 보세요.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얼굴을 보세요. 하나님의 어디에다가요?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집니다. 천사가 낫을 휘둘러요. 땅에 포도송이를 거둬요.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 틀에 던집니다. 그러니까 20절에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는데, 아니 포도송이를 던졌는데 포도주가 나오는 게 아니라 피가 되어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포도가 상징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피가 쏟아서 나오는데 그 피가 얼마나 많은지 말 굴레까지 닿고 1600 스타디온에 이른다. 자, 이 부분을 좀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에 보면 이제 그런 이야기를 좀 하게 되는 거죠. 셋째, 다른 천사가 포도나무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이 포도추수, 이 포도추수는 우리 요한복음 14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그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뭐라고요? 가지니. 아, 여기에 포도나무는 너무 우리에게 중요한 예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설명하지만, 이 포도가 성경에 보면 그렇게 좋은 포도로 설명되는 경우도 있지만 심판과 관련된 포도로 사용될 때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는 여기서는 심판과 관련됩니다. 이 포도주수. 그런데 한번 봐보세요. 이게 얼마나 끔찍한 일인지 6페이지에 보시면 포도주수 틀에 대해서 포도, 우리 성도님이 어제 어떤 성도님이 여기 계신 분은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그랬으면 좋겠네요. 어느 날 에스칸디도에 거기 가서 포도 농장이 있다고 하네요. 우리 언제 한번 거기 가죠. 거기 가서 갔다 오시면서 포도를 사오셨어요. 또 사오셨는데 맛있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그런 농장에 가보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여기 캘리포니아 지역은 우리가 포도 농장들 와이너리라고 하는데 있잖아요. 그럼 가면 뭐 와인 시음도 좀 해보고 하지만 사실 이 포도주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 포도를 수확을 하잖아요. 수확을 해서 어디다가 집어넣죠? 이걸 짜야 되잖아요. 이 포도주 틀에다가 집어넣어서 이거를 돌려서 짜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액체를 뽑아내가지고 그래서 포도주를 만드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과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데 지금 이게
얼마나 끔찍한 일인지 발견하고, 하나님의 진노가,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대단한가. 포도주를 마시기 위해서 포도주 틀에 들어가서 하는 건 우리는 너무 좋아하겠지만 심판과 연결해서는 정말 끔찍한 일입니다. 이 심판이 얼마나 맹렬한지를 보세요. 심판의 과정을 제가 좀 설명해 놨죠. 천사가 낫을 휘둘러 무엇을 수확해요? 포도송이를 수확해요. 그리고 이 포도송이를 어디다가 집어넣어요? 포도주 틀인데 이 포도주 틀이 그냥 포도주 틀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걸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 틀인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했던,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했던 세력들을 다 거기다가 집어넣는 거죠. 그리고 포도주 틀을 짓밟아요. 누가 짓밟을까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천사들이 짓밟겠죠. 포도주 틀에 담긴 포도송이가 짓밟힘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밟아요. 과거에, 예전에, 지금은 뭐 다 기계로 하겠습니다만, 과거에 포도주를 따서, 포도를 따서 사람이 올라가서 밟아서 즙을 내는 것처럼 지금 짓밟고 있는 거예요. 진노의 틀에서. 그러면 뭐가 나오죠? 포도주에서 즙이 나와서 맛있는 포도주가 나와야 되는데, 여기서는 무엇이 나옵니까? 피가 되어나옵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심판의 엄중함을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이 틀이 워낙 커가지고, 이 틀이 어디에 있느냐면 성 안에 있을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성 밖에 피예요. Blood outside the city. 도시 밖에, 성 밖에서 포도주 틀에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의 틀에서 포도송이를 짓밟고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나온 이 포도송이의 즙이 피가 되어서 나오는데 그 모피가 어디까지요? 여기 보면 이제 단어들을 좀 보셔야 돼요. 말의 어디까지? 굴레까지. 말의 굴레. 이게 참 저는 어렵더라고요. 말의 굴레까지. 말의 굴레가 어디예요? 알면서 이제 여러분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대화하자고 하는 거죠. 말의 굴레. 말이, 우리 말을 타보셨잖아요. 말도 한번 이렇게 끌어보기도 하고. 근데 말이, 제가 키가 한 185 정도 되는데, 이렇게 쓰면은 말이, 이렇게 해서, 입 있는, 코 있는 데 있잖아요. 우리 사람 키 정도로 이렇게 오지 않아요? 사람의 키마다 좀 다르겠습니다만, 거기에다가 고삐를 내잖아요. 그리고 그 고삐를 잡잖아요. 그 코에 껴있는 그 부분이 바로 굴레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1m가 아니에요. 우리가 섰을 때 말이 거의 이렇게 오거든요. 사람의 키마다 좀 다르겠습니다만, 그러니까 최소 150m 정도 되는 거 아니에요? 1m 50 정도 되지 않겠어요? 그 높이, 이거 상징적인 건데, 이것도. 그러니까 피가, 물이 흘러요. 물이 흐르고 포도주가 흘러요. 포도즙이 흘러요. 그런데 그게 피가 되는데 그 피가 땅에 쫙 뻗어지면 사실 1m까지 올라올 수 있나요? 그러면 어마어마한 거죠. 그러면 홍수 나서 끝나는 거죠. 우리 여기 엘센트로에서 비 잠깐 오니까 요만큼 왔는데도 뭐 난리 나잖아요. 그런데 1m, 1m 50까지 막 찼다고 생각해, 2m까지 막 찼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거는 끔찍한 심판입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그 높이는 바로 말의 굴레 정도까지인데 넓이를 보셔야 돼요. 길이를 보셔야 돼요. 그게 얼마까지요? 1600 스타디온. 이 부분을 좀 보셔야 돼요. 이거는 우리가 쓰는 단어가 아닌데, 스타디온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노트 7페이지에 좀 기록해놨죠. 스타디우스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고대 그리스 길이 단위입니다. 고대에서 쓰던 단위인데 1600 스타디온이라고 하는 것은 계산을 해보니까 이런 거예요. 그래서 6페이지에 보면 1스타디온이 600 피트 정도다. 그래서 1600 스타디온은 그래서 200마일 정도의 길이다.
200마일. 여러분 안 놀라시는 거예요, 지금. 이게 뭐가 뭔지 하나도 모르니까 이게 안 놀라시는 거예요. 이 1600 스타디온이라고 하는 것은 200마일이면 지금 여기서부터 우리 엘센트로 한인교회에서부터 어디 정도까지 되는지 아세요? 우리 LA 근처로 한번 방향을 정해 봅시다. 어디까지? 우리 장로님 맞추셔야 돼. 장로님 따님 사는 데까지. 거기 정도가 200마일로 되잖아요. 플러튼, 그죠? 그 지역. 그 지역이 200마일인데, 그 지역까지가 1600 스타디온이에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이건 상징적인 거기 때문에 그런 단순하게 숫자 계산은 아닙니다만 상상을 해 보셔야 돼요. 여기서부터 여러분 그 플러턴 지역까지 높이가 최소 1m 50 이상의 높이로 피가 흘려서 그 모든 지역이 가득 찼다라는 의미는 도대체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심판의 엄중함과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일인지를 설명해내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고 묵상하면서 그렇구나. 우리가 심판을 얘기할 때 사람들이 자꾸 심판을 얘기해. 나랑은 관계없지. 물론 우리랑은 지금 이 심판은 우리랑은 관계없고 구원받은 우리랑은 관계없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지 못한 자들의 그 심판은 끔찍할 거야. 정말 끔찍할 겁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시죠. 그 심판이 있은 다음에 그 심판이 어떤 종류가 될지는 우리는 잘 몰라요. 그러나 그 심판이 이루어진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고 그리고 나서 새 하늘과 새 땅이 만들어지고 그렇게 되잖아요. 그리고 종말이 그렇게 완성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심판의 엄중함을 하나님께서 지금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심판이 일곱 나팔, 일곱 대접 심판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이 땅에 하나님과 사탄이 지금 전쟁하고 있다는 걸 깨달아야 되고 그 사탄의 영향력은 대단할 것이고 그 안에서 우리는 긴장하면서 텐션을 가지면서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되는지를 고민해야 될 것이고 이 우리의 믿음을 지켜내는 게 만만치 않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 믿음을 지켜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급을 주실 것이고 우리에게 승리를 안겨주실 것이고 그리스도가 최종적으로 승리하지만 이 싸움은 지독한 싸움이에요. 그거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우리 신앙생활이 그냥 뭐 항상 좋고 뭐 항상 은혜롭고 천만의 말씀. 우리가 신앙생활 해보세요. 우리 교회도 하루하루가 전쟁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담임 목사로서 기도하면서 영적으로 매일 주마다 정말 얼마나 싸우는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코피도 쏟고요. 이빨 뭐 지금도 다 터져 있고요. 왜 그래요? 누가 나한테 막 뭐 쌍욕을 하고 이래서가 아니에요. 그래서가 아니라 정말 전쟁이에요, 전쟁. 한 주 한 주가 전쟁입니다. 영적인 전쟁. 그리고 성도님들이 매번 이렇게 항상 좋지가 않아. 영적인 상태가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번 주에는 이분이 상태가 괜찮았는데 다음 주에는 이분이 상태가 안 좋은 거예요. 이게 계속 돌아가. 큰일 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오늘 이 자리에 좀 잘합시다. 여기 자리에, 이 자리에. 기도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전쟁이 있어요, 영적인 전쟁. 우리가 기도하는 건 무엇이냐면, 그래서 우리가 깨닫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우리가 깨닫는 겁니다. 우리가 이 신앙생활이 영적인 전쟁입니다. 이 전쟁은 눈에 잘 안 보여요.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해야 되고 결국에는 이 사탄이 우리를 끊임없이 공격할 때 우리가 그 믿음을 지켜내야 되고 그리고 이 믿음 안에서 승리를 이루어 가야 되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가실 거거든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승리가 있을 거고요. 반면에 믿지 않는 자, 용, 바다 짐승, 땅 짐승 그리고 용을 따르는 세력들, 불신자들 이 존재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기 직전에 어마어마한
어마어마한 심판이 따를 겁니다. 이 땅에서 심판이 따를 겁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신 것. 예수님이 재림하신 다음에 모든 사람들이 불신자든 믿는 자들이든 모든 자들이 하나님 앞에 백보자 심판에 서서 천국으로 완전히 들어가고 그 다음에 지옥으로 떨어지는 그 종말의 끝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게 요한계시록의 메시지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도전이 되고요. 또 하나는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나는 이 말씀을 보면서 믿지 않는 우리 가족들을 생각해요. 저도 목사인데 우리 가족들이 믿지 않는 가족들이 있거든요. 그 영혼들을 생각해보면 끔찍한 거예요, 정말.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변에 믿지 않는 영혼들 있죠? 눈물 흘리고 무릎을 꿇고라도 제가 그런 얘기 쓰잖아요. 무릎을 꿇고 빌더라도 그 영혼이 교회로 올 수 있도록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합니다. 그거를 안 하면 이 끔찍한 심판에 그들이 놓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사명이 있는 겁니다. 교회의 사명이 있는 겁니다. 왜 교회가 필요한가요? 우리 계속 뭐 기쁘게 살으라고 교회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님 그냥 주시는 거고 한 영혼이라고 구원해내라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우리는 들을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다시 한번 우리를 돌아보고 또 하나님의 은혜 안에 또 거하고 하나님의 심판의 엄청함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우리가 깨달으면서 영적으로 승리하는 메시지로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